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으로 복귀를 하고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고 또 세바의 반란이 끝나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기근이 3년이나 지속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괜찮을 거야, 비가 내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계속 비가 내리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걱정은 절망으로 변했고 나라가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걸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사울의 죄로 인합니다. 사울이 기브온을 죽임으로 그 죄가 미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다윗의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그 죄가 드러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사울의 죄가 있었고 그 죄가 너희를 학살한 것이었다라고 들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말합니다.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옵소서.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을 넘겨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의 자녀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고 그 목을 산 위에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시체는 그 밑에 바닥에 널브러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바위에 깔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게 쫓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쫓았습니다. 내리치는 떼양볕 아래서 몇 달간 그렇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리스바가 그 자리에서 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렸고 다윗은 그제서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뼈를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도로 받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수습해서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됩니다. 15절부터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처음에 다윗이 전쟁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돼서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에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나타나서 거인을 무찌르고 다윗을 구해주고 그 이후 전쟁에서는 이제 다른 거인이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 거인을 물리치르고 골리앗의 아우가 나타났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거인을 물리치르고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총 12개를 가진 큰 거인이 나타났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거인을 무찌르는 것으로 사무엘하 21장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기근과 기브온과 리스바의 이야기와 지금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블레셋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리스바까지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상으로 기록된 이야기였다면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인들의 이야기는 이제까지 다윗의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을 뽑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회고록 같은 성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 표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세워졌을 때는 다윗이 아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물리쳐나가는 이야기. 즉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이 다윗의 15절부터 나타나는 다윗의 이야기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찔러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그 거인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스비브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거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 상처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 고난만 지나가면 내 인생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골리앗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인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인들은 계속해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전쟁이 진짜 전쟁이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인들은 내 인생에 나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닌 것을 사무엘하 21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하 21장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이 갈등들을 어떻게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좋지만, 저는 조금 더 깊게 이 기근과 기브온과 미스바의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악행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위한 멸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치고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우리도 멸절당할 수 있겠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자. 근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우리들을 꾸미자. 그래서 그들이 행색을 초라하게 하고 헌신발을 신고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네. 그럼 우리가 화친을 맺어도 되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하는 그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성경에 뭐라 나오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더라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을 제함으로써 민족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이 기브온 백성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죄가 사울의 때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십니다. 이 다윗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기근은 사울의 죄로 인하니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풀릴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너무도 잘한 행동이죠. 이제까지 외면하고 회피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라는 다윗으로서의 사랑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의 근원을 찾는 데는 오래 걸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너무 빠른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 금방 처리했습니다. 원인을 찾았으면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브온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한 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악한 사람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마음대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가서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넘겨주고 그들의 목을 메어서 마치 그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이 들짐승과 이 새들이 와서 모이를 쪼아 먹을 만큼 수치를 당할 만큼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물어봤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으로 응답입니까? 질문했지만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과연 사울의 7명의 아들들, 자녀들은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했을까? 사울이 악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가 그렇게 악했고 죽을 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불편함이 여기서 생깁니다. 두 번째 불편함은 다윗의 행동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이 7명을 죽임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래, 당연히 왕으로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명분도 완벽하고 정치적인 판단도 현명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비윤리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아무런 잘못 없이 이 사울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가족을 학살당한 그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울분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 왕이 나타나서 너희 사울 때문에 상처가 있다며, 분노가 있다며, 억울함이 있다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까지 마음에 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나의 가족에 이른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울분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는 피해값으로 대신해야 된다라는 그때 당시의 생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가치관, 그것으로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사울의 자녀들 7명을 내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기브온의 요구를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울분, 그들의 슬픔, 그들의 분노, 그들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린, 몇십 년이 지나서 풀릴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명예를 찾는 것은 피해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을까라는 질문 앞에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의 행동이나 기브온의 행동이
잘못했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살리고 굶주린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과 의무심이 강해질수록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숫자에 불과해졌습니다.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울분과 내 분노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쌓인 갈등과 이 울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정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복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게 맞는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 내 책임감이 더해지고 내 사명감이 더해지고 나의 역할이 더해지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숫자로 변하고 희생은 통계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는 우리 대의를 위한 희생의 재료로 쓰임받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무서운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잘못했다, 나빴다,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의 행동이 너무도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리스바가 등장합니다. 기본의 마음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의 7 자손들을 내어줬고 그들은 죽었고 시체는 널브러져 있고 그들의 목은 언덕에 매달려 있을 때 리스바가 등장합니다. 리스바는 언덕에 배를 굵은 배옷을 깔고 밤낮으로 새들과 들짐승들을 막아가며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썩어가는 자녀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그 썩은 냄새를 맡으며 그 자리를 머물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왜 성경은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리스바는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사울의 정실도 아니고 사울의 첩입니다. 거기에 과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계를 보면 아무도 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인간으로서 취급 안 하던 시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사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명예를 빼앗겼습니다. 존엄을 빼앗겼습니다. 저주받은 자처럼 시체가 널브러진 상태였고 아무도 수습해주지 않아서 수치와 모욕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이 여인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이 여인을,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여인의 슬픔을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문제 해결이 중요했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이 결과가 중요했다면 리스바는 나올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영웅담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면 이 리스바는 나와서는 안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리스바가 얼마나 절망하며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들의 관심은 늘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버려진 자, 상처받은 자, 울고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바의 애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가져와서 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수습하고 그들과 함께 장사를 지어줍니다. 장사를 지어줬다는 얘기는 버려졌던 사울의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이름 없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의 존엄성이 회복되어졌고 공동체에서 버려졌던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품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리스바가 애도하고 이 몇 달 동안의 애도를 다윗이 듣고 다윗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자식들과 함께 장사를 치러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내가 풀어줬어. 문제가 해결됐네? 기브온 사람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캐캐묵은 나의 갈등과 나의 울분과 나의 상처가 저 사람의 자녀를 죽임으로써 해결되었네? 문제 끝.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비가 내리냐면 리스바를 통하여서 애도하고 그 죽은 자들이 존엄성을 회복되어지고 우는 자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들의 관점은 결과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목적 지향주의적입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누가 상처받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고 사람보다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최선이었어라는 말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희생자들은 통계가 되고 눈물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얘기합니다. 그 많은 참사 당한 사람들 아픔을 숫자로 얘기합니다.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에는 그 사람에 대한 애도 슬픔이 없습니다. 숫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희생양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성장을 위해서는 희생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처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선택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판단은 불완전하고 우리들의 정의는 언제나 부분적인 정의입니다. 다시요. 우리들의 판단은 불완전하고 우리들의 정의는 부분적입니다. 내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나에게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한 열심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수단이 되고 민족을 위하는 마음은 폭력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기본의 요구는 복수였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다윗의 열심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악은 악의 모습으로 악의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의감의 얼굴로 오고 때로는 책임 있는 얼굴로 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서 혹시 누군가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혹시 누군가를 버려지진 않았는지, 혹시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만들면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하는 것이 정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부분적인 정의를 말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희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를 말하면서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명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의 모습을,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부분에서 옳은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당연히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너의 상황에서 너의 선택은 옳았을 수 있어.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 없네. 너의 행동은 최선이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희생된 사람은 없네. 너의 행동은 정당할 수 있어. 그런데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버려진 사람 없니? 라고 묻는 것이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정당함, 내가 생각하기에 옳음,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정당함이, 내 정의가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입장을 강요하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 신앙의 경력을 자랑함으로써 상대방을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아픔으로 새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나의 교만과 오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나에게 정의조차, 내가 생각하는 정의조차 누군가에게 상처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조차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의롭고 내가 옳다고 해서 내가 행했던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 내 정의는 반드시 누군가를 상처 줍니까? 나의 옳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공격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큰 확신이나 어떤 대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옳다고 행동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드러낸 나의 의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정답이고 내가 갖고 있는 정의가 정의고 내가 갖고 있는 거룩함이 거룩함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때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고 나의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이 되며 나의 공동체를 위한 열심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수단입니다.
나의 열심이 누구에게 고통이 되진 않았는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나의 고름을 드러나기 위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지 않았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연약해요. 다 부분적으로 옳지만 부분적으로 다 틀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곳이 옳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 한 사람을 애도하며 슬퍼하며 울어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것을